이 찬양을 들으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가, 그 머릿속에 맴도는 어떤 대목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걸 주었건만 너는 내게 무엇을 주려느냐, 이런 대목이 떠오르더라고요. 갑자기. 예.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다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가 있고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이 찬양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고백의 찬양이죠.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기를 원한다. 너로 말미암아. 예. 성도님들의 무엇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오늘 일부 예배는 지금 여기 안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이제 교회를 다른 곳으로 좀 옮기려고 하셨던 가정이 계셔요. 이제 저희 교회 문제는 아닌데 개인사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고 또 나오신 가정이 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교회 잠깐 쉬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저 종교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마음을 꽉 누르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참, 그래, 너 때문에 참 보람을 느낀다.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잖아. 네가 내 기쁨이다. 오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되어보세요. 정말 되어보세요. 순교하는 뭐 그런 위대한 어떤 목사님들이나 뭐 그런 대단한 분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만 그 복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형편에 있겠지만 각자의 형편에서, 각자의 여건에서, 각자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맛 아니겠습니까?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는 확인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입니까?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너희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기득권,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적인 권세, 사망 권세 아닙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그것을 완전히 이기고 깨뜨리고 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능력을, 이 험난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망이 있나니. 그래서 우리는 노래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노래하고, 영화야 뭐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난 몇 주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거쳐왔는데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신앙생활의 즐거움, 믿음의 맛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때로는 참 힘들고 애쓰고 눈물 줄줄 흘리는 날들이 있으실 텐데, 이것 하나 못해, 그냥 애 키우는 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살아가는 젊은 어머니들도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게 노래할 수 있는 나날들을 우리 성도님들 좀 누릴 수 있어야 하겠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즐기는 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 성도님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좀 유교적인 관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경솔할 수 있고, 성도님들은 좀 이렇게 낯설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 보는 입장,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 바라보는 입장 똑같습니다. 죄된 것 아닙니다. 죄된 것 아니에요. 늘 고생만 해야 됩니까? 네. 늘 뭐 금식만 해야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제발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그냥 막 터뜨렸으면 좋겠어요. 응축되어 있는 나의 어떤 그런 뭐 스트레스나 문제와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억울함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다 터뜨리셔서 뭐 큰 불꽃이 팡팡팡 하늘에 터지는 것처럼.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로 인해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하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그 즐거움 노래하고 신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신나게. 성도님들은 여기서 찬양하고 찬양단은 여기서 찬양하는 거예요. 성가대는 저기서 찬양하고 성도님들은 여기서 찬양하는 겁니다. 잘해서요? 아니요. 소리를 내기 위해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럼 성도님들의 자리는 소리 안 내고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해도 되는 자리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리만 바뀌었을 뿐이지 앞에서 찬양하고 그 뒤에 앉아서 찬양하고 하시면 똑같습니다. 배에다 힘을 꽉 주고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찬양 중에 만나시고 찬양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죠. 교회는 극장이 아니에요. 극장은 앉아서 구경하는 거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맨 끝에 앉아 있어도 말이죠. 꼬맹이가 저기 앉아 있어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역사하는 이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 함께 움직이셔야 돼요. 함께 움직이셔야 돼요. 다 줄다리기 잡고 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축복을 끌어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뭐 엉뚱한 얘기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믿음만 있으면 들어가게 되어,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다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불되었다니까요. 공짜로 누리면 돼요.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가야, 돈 벌어서 들어가야, 사역을 해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이미 값은 지불되었어요. 주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도장 딱 찍고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는 천국은 뭐라고 하셨냐면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은 그런 곳이야. 구경으로는 못 들어가. 그런데 너희들이 가지려고만 한다면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 누구나. 그걸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어렵지 않은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성도님들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쉬워요? 어려워요. 천국과 비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많은 자격을 갖춰야 되고, 의무 교육을 시켜야 되고 말이죠.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쳐도, 수많은 졸업증을 가지고 있다고 쳐도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수많은 경쟁을 해야 돼요. 어렵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정해져 있고 들어가야 할 사람들은 많고 말이죠.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침노하면 내 것 됩니다. 구하기만 하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근데 성도님들 믿음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은 성도님들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해야 생기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믿음은 이렇게 생깁니다. 뭔 줄 아세요? 천국이 무엇인지 알기만 하면 믿음은 자동적으로 생겨요. 자동적으로. 좋은 아파트 가보셨어요? 좋은 신도시, 혁신도시 가보셨어요? 들어가고 싶죠.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 모으게 됩니다. 네, 꿈꾸게 되죠. 천국 똑같아요. 몰라서 그렇지 천국의 맛을 본다면, 천국이 무엇인지 진짜 알기만 하시면 믿음은 자동적으로 생겨요. 나 저기 들어가야 되겠다. 나 저기 들어가고 싶다.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나머지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지. 안 보이니까 그렇지.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지. 맛을 모르니까 그렇지. 알면 생겨. 사람들은요, 500원을 가지고, 500원 동전이죠. 500원을 가지고, 더 작은 조그마한 이 100원짜리와 바꾸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그런데 이 작은 500원짜리 동전 하나로 1000원짜리 지폐 하나를 바꿀 수 있다면 사람들은 투자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의 그 방식 자체가 500원 투자해서 1,000원을 얻을 수 있으면 다 투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은 500원처럼 보인다면 천국은 1,000원처럼 보여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국이 100원처럼 보이면 세상은 1,000원처럼. 그 이치 아시겠죠? 아주 쉬운 이치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천국을 팔아서 세상을 삽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더 커 보이니까. 여기에 투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을 팔아서 천국을 삽니다. 이게 더 크고 좋은 건 줄 아니까 여기에 투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그 투자에 따라서 예수 믿는 즐거움이 차이가 납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해도 얼만큼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기쁨의 맛의 차이가 나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땅속에 숨겨진 보화로 비유하셨습니다. 당시 그 인근의 팔레스타인 지방은 역사적으로 전쟁을 참 많이 지금도 전쟁하고 있네요. 대부분 부유한 유대인들은 그 당시 뭐 스위스 은행이 있어요. 뭐가 있겠었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뺏겨요. 네. 땅에 숨겨놨어요. 대부분 땅에 숨겨놓습니다. 그런데 땅에 숨겨놨다가 본인이 목숨을 잃거나 어디 노예로 팔려가거나 그러면은 수백 년 동안 그 보물은 그냥 땅에 묻혀 있게 되는 것이죠.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밭에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는 그 보물을 그냥 몰래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밭을 사버렸어요. 합법적으로 그 보물을 자기 보물로 취하게 됩니다. 그 보물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얼른 가가지고 집에 있는 값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아끼던 휴대폰도 팔고 자동차도 팔고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냉장고도 다 팔아가지고 달려가서 밭을 샀습니다. 천국의 가치가 그래요. 천국의 가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귀한 거 참 많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거 사려고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을 기다려가지고 모으고 사고 싶은 것들 사서 내가 내 걸로 취하고 얼마나 기쁘고 만족함이 있는지 몰라요. 적금 들고 갯돈 타고 막 해가지고 몇 년 동안 그리던 그 아파트, 몇 년 동안 그 땅, 그 건물, 그 자동차, 그 명품 삽니다. 기쁨이 몰려오죠.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구입하고 그렇게 어렵게 만든 내 재산, 내 물건일지라도 가차없이 팔아가지고 천국을 사버립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 천국이 그렇게 막 그 귀한 명품들도 다 팔아가지고 산 그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귀한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애지중지하면서 샀던 물건 하나만 거실에 딱 올려 있어도 막 볼 때마다 기쁜데 그 천국이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은 세상의 문제들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기는 좀 그렇지만 세상의 문제가 얼마나 크겠어요. 천국이 여기서 막 역사하는데 말이죠. 좀 슬프기는 하겠지만, 좀 버겁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천국을 샀다면, 내 안에 천국이 있다면, 그래도 룰루랄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살 맛이 생길 겁니다. 이 안에 천국이 역사하고 있다. 오늘 45절, 46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비유했는데요.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값진 진주 하나 발견함에 자기 소유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조그만하겠죠, 진주는. 다 팔아서 그걸 산다는 말씀입니다.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비해서 본다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 저는 이게 버뜩 떠오릅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저 10계명도 잘 지켰습니다. 뭐가 더 부족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장 21절 22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작은 것 하나 때문에 큰 것을 놓쳐버리는 참 아쉬운 장면이죠. 밭에서 일하는 농부는 자기 소유 팔아가지고 땅을 사서 그 보물을 취했어요. 훨씬 이득이죠. 그런데 이 청년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짜 보물의 가치를 몰라서 그랬어요. 진짜 보물의 가치를 몰라서 그랬어요. 성도님들은 아세요? 모르는 사람들 허다해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시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을. 우리는 알잖아요. 냄새라도 맡아봤잖아요. 네, 우리는 그래서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자체를 보고 예수님만 보고도 자신의 삶을 투자했어요.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금을 내려놓고 장부 내려놓고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삶을 투자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법니다. 그래서도 하나님의 사업에 그 돈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간혹 이해 못하시는 쉽게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돈 벌어서 어떻게 저렇게 다 쓰나 저게다. 근데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맛을 알고 천국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천국이 내 안에 임할 때 우리는 그 순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은혜 충만은 천국이 늘 내 안에 머물러서 역사하는 상황을 은혜 충만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땅은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바로 천국을 소유한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는 가정. 괜찮아, 용서해 줄게. 우리 가족이잖아. 우리 가족이잖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가족들이, 믿음의 가족들이. 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내 손을 잡아주리라. 이 한마디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성도님들,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원래 땅 주인은요, 원래 땅 주인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그 원래 땅 주인 거예요. 그 보물은. 근데 그 땅 주인은 몰라요.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냥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농부는 알아요. 발견했어요. 이 귀한 보물을. 남의 땅에서 일해주는 농부가 그 보물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축복은 발견한 사람 것입니다. 발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곡괭이 들고 팔 걷어붙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수련회 한번 따라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은 그 청소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큰 기대도 하지도 않고 집사님 따라가지고 기도원 집회 갔는데 거기서 성령님 만나고 체험하고 인생 뒤집어지는 사람들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 예배당에서요? 저기 방송실에서요? 드럼을 치면서? 그럴 수 있어요, 성도님들. 3층에서요? 옥상에서요? 지하? 저기 식당 저 끝머리에서 뜨거운
가스불에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음식 만들면서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봉사하면서도 어려운 형제들, 자매들 도와주는 그 현장에서도 천국은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맛을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맛을 아시는 분들은 그런 곳을 찾아다녀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곳을 찾아다녀요. 왜요? 맛있으니까. 그 맛을 또 느끼고 싶으니까. 기쁘고 은혜 충만하고 재밌으니까. 즐거우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박수받고 환영받고 멋진 조명에 금색 반짝반짝한 옷 입고 딱 이런 데를 가고 싶어 하겠죠. 명품 핸드백 딱 메고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기쁘고 더 즐거운 맛을 알기 때문에 팔 걷어붙이고 땀 질질질 흘리더라도 그 현장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마이크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또 찾고 또 모이고 합니다. 천국이 임하는 곳에.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하나 있는데 일본 음식이에요. 우메보시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구하기 쉽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서울에서 제가 사역할 때 그 일본 사업가하고 결혼하신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저희 이런 음식 있다고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매실 그냥 아주 흐물흐물하게 정말로 짜게 말이죠. 시큼하기도 하고 그렇게 절인 음식인데 이렇게 일본은 음식을 크게 많이 팔지 않잖아요. 조금 이렇게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입에다 하나 딱 넣었어요. 매실 하나를 짜가지고 바로 뱉었습니다. 너무 짜가지고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정말 흐물흐물한 거거든요. 조금 떼서 젓갈처럼 그렇게 먹는 건데 근데 그 맛이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대문 시장 가서 우메보시 비슷한 것들 막 사다 먹어봤는데 절대 그 맛이 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나중에 부탁드렸어요. 집사님 좀 사다 주실 수 있냐고. 부목사가 말이죠. 아니 안 먹고 말지 그걸 그게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근데 그 맛을 아는데 어떡해요? 동감이 되시나요? 동감이 되실 분이 저기 한 분 계시고 어떻게 해요? 그 맛을 아는데. 여러 가지, 저 같은 성격에 절대 그런 걸로 부탁 못 합니다. 제 성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렵게 말씀드렸어요. 주사님. 요즘 사람들은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만 원, 15,000원짜리 얼마 비싸지도 않잖아요. 그거 먹으러 강원도도 가고, 전라도도 가고, 제주도까지 가요. 아세요? 갑니다. 그 시간이 얼마예요? 맛있으니까. 시간과 돈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맛을 아니까, 그 맛을 경험해보고 싶었어.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천국을 맛본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천국을 사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내 단단한 욕심, 그 누구도 깨지 못한 내 단단한 자존심까지도 다 버려놓고, 에라이, 버려버리고, 다 떼버리고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정말로 높은 산이라도 상관없어요. 거친 들이라도 상관없어요. 초막이라도 궁궐이라도 상관없어요. 궁궐이면 더 좋고 어디든 상관없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요? 하늘나라. 저는 아무리 목회를 잘한다고 해도 우리 성도님들을 부자를 만들어 드리기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한박교회 등록했더니만 사업이 잘 되더라. 돈 잘 벌리더라. 그러면 좋겠지만 저는 사업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의 녹을 받고 제가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른 건 못해드려도 천국의 맛은 보여드려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사역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초막에 사시는 것, 그럴 수 있죠. 우리 교우들이 궁궐에 사시는 것,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으나 어느 곳에 사시든지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싶고 그렇게 축복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반지하 살면 어떠고
성도님들 무슨 상관이에요? 내 주 예수 모시면 하늘나라 되는데. 그래서 세상 것을 팔아 오히려 천국을 사고 천국을 사서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재밌고 예수 믿는 것이 신기하고 즐겁고 기쁘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이요, 죽어서만 가는 곳 아니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입니다. 잘 이해 못하시는 성도님들 계시겠죠. 천국은 과거에도 있고요, 천국은 현재에도 있어요. 그리고 천국은 미래에도 있습니다. 영원에 있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국한되지 않아요. 성도님들의 마음, 아니면 저기 쓰레기더미의 집구석,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기다려봐. 올 거야. 이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천국은 이미 와 있습니다. 계시록에 말씀하신 그 천국은요, 이미 존재해서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 벌써 와 있어요. 여기 벌써 와 있어요. 성도님들을 둘로 나누자면 이미 와 있는 천국을 누려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고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오셨지만 지금 2026년 4월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누리시고 있는 지금이 천국이면 죽어서도 천국 가십니다. 그런데 지금이 천국이 아니면 좀 곤란해요. 좀 곤란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을 천국으로 살지 못하는데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천국은 적금으로 갑니까? 과거에 해놓은 일들도 갑니까? 아니면 뭐 어디 가서 108번 뭐 무릎 아픈데 엎드렸다 일어났다 엎드렸다 일어났다 해서 가는 곳이 천국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신앙이 그 결단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죽어서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시다면 성도님들, 혹시 천국표를 예매해 놓으셨다면 지금부터 기쁘지 않으실까요? 그 티켓이 지금 내 안에 있는데 설레지 않을까요? 어떻게 지옥처럼 살 수 있어요? 그 표가, 그것도 뭐죠? 그 무슨 티켓이라고 하죠?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거. 뭐 그런 티켓이 내 안에 있으면 누구한테 선물 받았다면 공짜로 얼마나 기뻐요. 언제 가지? 유명한 가수의 콘서트 티켓 한 장만 있어도 그거 얼마 돼요? 그거 뭐 몇백만 원 되겠습니까? 비싸봤자. 그거 한 티켓 하나만 있어도 며칠이 기쁠 텐데 말이죠. 언제 가나 말이죠. 하루하루가 기다려지고. 그게 천국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하루하루 지옥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당장 죽어서 천국을 갈 수 있겠단 말입니까? 늘 원망과 불평과 나의 인생 왜 그래? 내 인생 왜 그래?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재미가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곧 죽어도 천국 갈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물론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맨날 욕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도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지금이 천국이어야 돼요. 목사님, 제가 나중에 뭐 아프리카에 우물 하나 뭐 하고 나중에 제가 해결되면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 한박교회 나중에 뭐 이거 내가 끊고 이것만 끊으면 나중 이런 거 없어요, 성도님들. 지금 누려야 나중에도 되는 거예요. 용서요? 용서를 어떻게 나중에 해요? 똑같은 거죠. 지금 하셔야지. 뭐 교회 10번 다니면 용서할 마음이 생겨요? 천국이 그렇게 옵니까? 용서 10번 하면 천국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사랑을 언제 하실 거예요? 사랑을. 지금 하셔야 되는 게 나중에 하는 게 사랑입니까? 사랑이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귀한 좋은 날씨에 어렸을 때 소풍을 갔어요. 소풍날은 아직 먼데 그때 가져갈 가방 준비해놓고 슈퍼마켓 가가지고 그때 먹을 간식, 음료수 사다 놓고 말이죠. 이미 소풍이 시작됐어요. 이미. 하루하루가 소풍이에요. 친구들하고 놀 생각하고 막 어떤 게임 할까? 성도님. 그만 아시겠어요?
성도님들이 천국에 가시려면요, 지금부터 누리셔야 돼. 한번 둘러보세요. 옆에 사람들을. 누가 가장 확실하게 천국을 맡아놓으신 분인지 얼굴에 딱 나타날 겁니다. 먼저 예약하신 분들은 표가 나요. 무엇을 팔아서 천국을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을 받아놓으신 분들은 아무튼 편안합니다. 네, 늘 기쁨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들어갈 기쁨이. 맞이할 기쁨이. 예전에 미국에서 서부 개척 시대 아시죠? 이렇게 막 이게 모자 큰 거 쓰고 총 쏘면서, 예, 그 서부 개척 시대에 그 몬타나주에 있는 사람들이 서부로 말을 타고 금맥을 찾으러 갑니다. 금맥을 찾으러 가요. 꽤 오랜 시간 했는데 찾지 못하다가 결국 찾았어요. 금맥을 찾았어요. 굉장히, 예, 큰 금맥이에요. 난리 났죠, 이제. 그런데 이제 음식도 다 떨어지고 가진 것도 뭐 그 장비도 여의치가 않으니까 다시 돌아가자. 돌아가서 다시 와서 가져가자. 그렇게 같이 간 사람들하고 결의를 맺었어요.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비밀을 지켜라. 아무도 발설을 하면 안 된다. 예, 걸리면 죽는다. 하고 이제, 예, 결단을 하고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마을에서 준비를 합니다. 그걸 다 캐올 준비를 하면서 이제 떠나는 시점에 왔어요. 그래서 딱 출발을 하는데 이게 웬걸요? 마을 사람 몇백 명이 따라와요. 누가 발설했냐, 이제. 누가 발설했냐? 다 이거 우리 건데, 이제, 야, 이 사람들 다 가면은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그런데 정말 알아보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아무도 그 비밀을 발설한 사람이 없어요. 같이 간 사람들 중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이 사람들, 그 마을 사람 수백 명이 따라와요? 그 이유는요, 바로 얼굴 때문에 그랬어요. 얼굴 때문에. 금광을 먼저 발굴한 그 사람들의 얼굴에 희망과 설렘이 그냥 묻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사실만큼은 감추지 못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싹 막 끝에 나오는 미소와 여유와, 예, 그 밝고 기운찬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 뭔가 발견했다. 직감적으로 알아차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좋은 일이 있는데 어떻게 얼굴빛이 안 밝을 수가 있겠어요? 얼굴이 그 사람의 내면의 풍경 아니겠습니까? 금을 발견하고도 얼굴이 변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도님들, 내 얼굴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천국인데. 밝은 얼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징입니다. 스데반 돌 맞아 죽었어요. 그렇죠?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 얼굴만 기억하지 마시고 스데반의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예요? 돌마다 죽을 문제. 가벼운 문제예요? 성도님들도 문제 다 갖고 계시죠? 스데반의 문제하고 비교해 보세요. 스데반은 지금 돌마다 죽고 있는 상황이에요. 돌이 막 날라와서 막 머리, 코, 눈이며 막, 예, 뼈가 꺾이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문제는 스데반의 문제. 성도님들의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을 환하게 한 이유는 천국이에요. 아,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곧 가겠구나. 성도님들. 그 문제보다 천국이 훨씬 크니까 감당이 되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죽음까지. 오늘 제가 이렇게 막 설교를 한다고 해서 천국을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다 표현을 하고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였어요. 천국은요, 재밌을 겁니다. 천국은요, 신기할 거예요. 천국은 즐겁고 기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맛이, 그 천국의 맛이 어떤 다른 거와 비교해서 절대 대치될 수 없는 그런 맛일 겁니다. 그 맛이 바로 예수 믿는 맛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과 즐거움을 정말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다 세상의 다른 재미와 세상의 다른 것에 쏘가서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이거 재밌는 거야. 한번 해봐. 다 속는 거예요. 정말 좋은 건 따로 있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세상의 문제, 세상의 어려움, 고난. 네, 쉽지 않죠. 그런데 그거에만 파묻혀 지내면 천국을 보지 못해요. 아픔이 있죠. 고난이 있죠. 쉽게 풀 수 없는 삶의 여러 가지 역경들이 있죠.
근데 거기에만 파묻혀버리면 보지 못하죠.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계산해 보세요.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시험 점수 못 맞았어요. 그러면 그 시험 점수 못 맞은 것 때문에 그 가족 전체가 지옥을 살아야 돼요? 아버지가 케이크 들고 왔는데, 통닭 싸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게 제일이라고 그래요. 세상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제일 좋은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셔야 돼요. 그런 거 다 팔아가지고 좋은 거 사셔야 돼요. 좋은 거 사셔야 돼요. 어리석게도 별것도 아닌 거에 매여서 우리는 정말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세상 것 팔아서 천국을 사는 인생, 예수 믿는 맛을 알아서 그 재미로 인생을 지금보다도 더 즐겁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